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한 그러한 다른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귀한 진리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바른 교리에 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율법과 은혜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여러분들 7번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율법은 악한 것인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니까 악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우리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적법하게 쓰게 되면 그것은 선한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행위에서 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했고요. 또 8번 보시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훈육선생이다. 이제 은혜가 오기까지 율법은 훈육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9번째 문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율법이 많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율법의 한계는 무엇인가? 결국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9번 문항에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율법은 하지 마라 하는 요구만 할 뿐이지 그 하지 마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안 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진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분명히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도 한번 펴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도 마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할 수 없고 아무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유성 형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우리 펴시고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니 곧 자신의 이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 은혜입니다. 자, 우리 최영재님께서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에 자, 그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예. 아니요, 13, 제가
39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39절 예, 예, 예.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어렵게 되지 못하는 모든 일에서도 있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했던 모든 일에서요. 모든 일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더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자매님,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멘.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우리는 현재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10번 문항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6장에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묻히시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새롭게 산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자유를 선포하는 장이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로마서 6장 11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출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6장 14절을 우리 천영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린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경건한 삶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다음 구절에 분명히 반박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조영자님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라면 바로 이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우리는 아멘. 또 로마서 7장은요. 율법으로부터 구출에 대한 원칙이 게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11번 문항 보십시오.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구출에 대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 윤조섭 행전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함께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곧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진 인과 함께 인과 드러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제들의 활동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불끄던 그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법은요 의식법이 아닙니다. 의식법이 아니고요. 자, 우리 김지연 자매님께서 바로 밑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지만 율법을 이룰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하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구출을 받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권현재님 읽어주시고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박형재님 또 연달아서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예, 우린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다. 자, 다음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신 뒤에는 훈육 선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현재는 율법을 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임다영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접촉하겠으냐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예. 자, 율법은요, 바로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바로 불의한 행동,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율법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면 율법은 선하게 적법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율법에 대한 그러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이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율법 하에서 어떤 것들을 취해야 되는가? 또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온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2번째 문항입니다. 12번째 문항,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칙은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은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요, 삶의 표본이요,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우리 조봉경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하지. 예,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자, 곽 자매님,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 같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거든요. 그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도요.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나와 같이 똑같이 너희도 행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 자, 우리 최유성 형제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원칙의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요. 세 번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명령은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삶의 원칙이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최영재님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자 하십니다. 예,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명령은 성경 안에 다 살아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는 자,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인 거예요. 또 이번에는 저 뒤쪽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에서 23절 서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그분의 결코 이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원칙에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그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삶의 원칙.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성도들의 보편적인 삶의 원칙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 네,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천영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길,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뭘로 걸으라? 사랑 안에서 걸으라.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조영재님 에베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아멘.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예, 여러분들께서 불쾌한 일이 있으시거나 교회에서 또 어떤 정말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사랑 안에서 서로 참고 인내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칙. 다섯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고 빛의 자녀들처럼 시간을 아끼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도록 해라. 자,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자, 윤영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운 육체의 중력들을 승하라. 네, 이 혼에게 이 육체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지요. 몸이 아파도 혼이 아주 고납니다.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육체의 정욕도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혼을 아주 망가뜨리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삼가해야 합니다. 다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김지연 자매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예,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서 걸으랍니다. 예, 자 계속적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교님.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 예, 날들이 많이 약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되찾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칙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13번 문항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박경재님 읽어주십시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그죠? 자, 여러분, 만약에 모든 어머니들에게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엄한 벌이 내려진다.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어길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 법이 있기 전에 벌써 그 법이 그 어머니들에게 이미 기록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응? 저는 그 지난주에 그 손자 100일이어서 이제 서울에 갔었는데요. 그때 참 보니까 우리 큰딸이 아이들이 이제 또 4명이니까 첫째 둘째가 새벽 1시에 그냥 애들이 깨가지고 새벽 3시까지 잠 안 자고 그냥 울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넷째를 돌봐야 되는데 이게 잠을 못 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셋째 넷째 아이들 쌍둥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졸고 있네. 졸고 있는 것을 이제 자매가 봤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러는데 그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내가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아도 아이들에게 최상의 것, 모든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안에 살도록 이렇게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셨고요.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 자, 구약의 성경, 구약을 한번 볼게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 율법을 새긴 돌, 그 돌을 어디에 넣냐면 언약궤 안에 뒀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죠. 그 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그 안에 같이 들어서 3개가 한 세트로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뚜껑에 닫았는데 그 뚜껑이 국률의 자리예요. 그렇죠? 그 국률의 자리에 피가 뿌려졌잖아요. 예. 대속의 피가 뿌려졌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시려면 주의 의를 입증하고 또 주님의 진노를 풀어줄 그 위에 뿌려진 그 피를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언약궤를 벌컥 열고 거기에 의로운 그 율법의 그 돌판, 자, 그것을 세워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으로 삼겠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모두 죽었을 거예요. 언약궤 근처에도 얼씬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긍휼의 자리, 언약궤의 뚜껑을 열었다면 아마 열기 전에 다 죽었을 겁니다. 자,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시대는 그 돌판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은혜란 무엇인가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째입니다. 14번째, 은혜란 무엇인가?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선결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예, 이 은혜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다. 그리고 자신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친절을 베푸셨는데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에베소 2장 7절 말씀을 그 다음 분 우리 조자매님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2장 7절. 이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네, 보십시오. 에베소 2장 7절에는 분명히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그 친절 속에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곽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주셨습니다. 예, 은혜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주신 목적은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최유성 의원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생명에서 난 것이 아닌지 이것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첫 번째 구원입니다. 은혜를 주신 거고요. 두 번째,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최영자님 읽어주십시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갱년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어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인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신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그랬죠. 뭘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복된 소망을 품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말씀은 디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디도서 3장 7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그렇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로마서 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은혜를 주신 목적 의롭게 하려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것, 그것이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천연님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력을 줄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은혜를 주신 목적, 담대히 주 앞에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게 하는 거. 주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 자,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님.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입니다. 아멘. 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유업도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되 우리를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마저도 불신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 그들에게는 의로운 심판 그리고 정죄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 저희들은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해주옵소서. 은혜로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